예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마가복음은 그 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어진 책입니다.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이시다. 특별히 영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과 거세게 일어나는 파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배웠죠. 당연할 것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 세계였기 때문에 그 피조 세계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통치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까지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인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 영적 세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계시고 또 영의 천사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이 다룰 귀신들도 있는 것이죠. 그 세계까지 예수님은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이 무엇일까요?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죽은 사람의 혼령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그 타락한 천사가 때로는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변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사단이죠. 사단의 지시를 받아서 활동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귀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을 미혹해서 죄에 빠뜨려뜨리고 그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결국 멸망당하고 자신들도 함께 멸망당하는 것, 그것이 귀신의 목적인 거죠. 귀신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 재림 때 자신들이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인간들을 미혹해서 같이 심판의 그 구렁텅이에 놓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귀신들의 활동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은 부지런히 활동합니다. 부지런히 활동을 해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죄에 벗어나지 못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활동하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그 귀신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또 그 귀신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시고 영혼을 회복시켰는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3절과 5절 보면서 귀신 들린 자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상이 아닌 것이죠.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그 영혼을 붙들자 미친 사람이 된 것이죠. 정상인의 삶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늘 소리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또 괴력을 발휘해서 그 쇠고랑을 끊어내는 기인의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귀신이 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 미치게 되고 괴력을 갖게 되는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귀신 든 자들이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귀신의 역사의 어떤 극단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귀신 든 자의 그 실상이 이 귀신 든 자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좀 극단적으로 보긴 하지만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영적 천편도 이 귀신 들린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을까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생명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똑같습니다. 또한 어떤 점이 똑같을까요? 죄와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자는 그 들어가는 귀신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의 악한 영들, 하늘의 그 악한 권세에 의해서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이끄는 대로 그렇게 딸려가는 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 4절에 나오는데요. 제어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제어되지 않는 삶. 4절 말씀 보니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 누구도 그 삶을 제어할 수 없어요. 본인도 제어가 안 됩니다. 오직 귀신이 주관하는 대로 따라 움직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잘난만에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사단이 이끄는 대로, 어둠이 이끄는 대로 가는 종에 불과합니다.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죄된 생각과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본인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가 그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함을 통하여서 종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제어가 안 돼요. 죄된 생각이 툭 나오면 그 죄된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죄된 욕망이 튀어나오면 그 죄된 욕망을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생각이 제어가 안 됩니다. 감정이 제어가 안 돼요. 내 삶 가운데 차가운 위기 때문에 자꾸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내 마음속에 깃들고 있는데 그 감정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제어가 안 됩니다. 내가 이 말만큼은 하지 말았어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말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또한 행동이 제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저 끌려서 그 일을 하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할 힘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고 종된 삶을 살고 제어가 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그 특징을 본다면 이 귀신 들린 자와 세상 가운데 사는 자들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서 그렇게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제어가 안 됐습니다.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이 귀신인 자와 크게 다를 바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이 귀신인 자와 똑같은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과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죠. 아, 나도 그때 생명이 없었지. 나도 그때 종이었지. 나도 그때 제어가 안 된 삶을 살았었지. 근데 예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참 자유와 생명과 평안을 주셨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나의 살리신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죠. 자유와 생명이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저 귀신 들린 자처럼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종같이 살고 생명 없이 살고 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이 생명 없는 인생, 종된 인생, 죄가 안 되는 그 인생 가운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인생의 무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대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 들린 자는 멀리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아, 또 괴롭힐 사람이 나타났구나. 본능적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역시 귀신도 영적 존재라서 민감을 갖고 있죠. 아, 이 예수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직감적 깨달은 거죠. 직감적. 그래서 바로 호칭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나를 쫓아내어서 괴롭히지 마옵소서. 왜 그럴까요? 사단과 그의 졸개들의 운명은 마침내 불구덩이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미리 오셔서 자기를 불구덩이에 던질까 봐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지방에 떠나게 하지 마시고 돼지떼로 들여보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 귀신들의 이 들어있던 귀신의 정체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군대의 귀신이었습니다. 군대 귀신.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으니이다. 여기서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레기온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로마 법영군대의 여단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약 6,000명. 6,000명 정도의 여단 규모의 법영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영혼 가운데 적어도 뭐요? 수천 마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한 영혼 가운데 수천 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귀신이 그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의 그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역사를 그 가운데 행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다스리냐? 무엇으로 통치하느냐 이것이죠. 무엇으로 통치하느냐? 무엇으로?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있습니다. 8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또한 다스린다는 거죠. 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은 말씀으로 다스리는구나. 지난 시간에 휘몰아치는 폭풍과 거세게 몰아치는 그 파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파도야 잠잠하라. 한마디의 그 말씀으로 다스린 거죠. 한마디의 말씀. 어떤 검이 아닙니다. 어떤 또 다른 무기가 아닙니다. 그저 그 말씀 자체가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모든 피조물은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의 영들, 어둠의 그 영향력들, 어둠의 그 역사를 어떻게 물리쳐야 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떠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둠의 세력이 물리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힘으로 그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굉장히 영리합니다. 굉장히 IQ가 높아요. 우리보다 몇 수 앞서갑니다. 우리 지혜로는 도저히 사단을 이길 수 없어. 힘? 얼마나 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힘에 있어서는 우리의 지혜와 힘은 절대 당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강한 그를 누가 결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마음을 통찰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전쟁과 영적 도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내 삶의 빛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 예수가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염려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미움과 시기가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참 평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다 떠나가요. 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는 거죠. 왜요?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만 들어오신다면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나는 빛과 생명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진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둠 가운데 묵혀있는 분 계십니까? 내 삶에 다가온 그 위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힘듦 때문에 자꾸 어둠에 지금 묻혀있고 어둠의 그 동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어둠의 동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어둠의 동굴 가운데도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물러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어둠의 영 가운데 눌렸을 때, 내 마음이 짓눌렸을 때, 내 삶이 지금 꼬꾸라져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예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모든 어둠을 다 쓸어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빛과 생명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할 때 승리의 역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대적하며 기도하고 싸워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일입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 소그룹 리더로 활동하고 있을 때였어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양육했습니다. 저희 소그룹에 속했던 한 자매가 어려움을 저한테 호소했었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 꿈을 꾸고 자는데 자꾸 꿈에서 귀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귀신. 귀신 진짜 있나 보구나. 있습니다. 나타나서 한 게 뭐냐? 자꾸 어깨를 손톱으로 다 긁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십시오. 저는 소름 끼치더라고요. 꿈에서 귀신이 나타나서 그 날카로운 손톱으로 이 어깨를 쫙 처음부터 끝까지 싹 긁는데요. 꿈에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게 밤마다 진행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굴이 파래져가지고 이 자매가 결국 고백하는 거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소그룹이 다 알리고 우리 함께 막 통성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저는 또 새벽에 그 자매에서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죠. 주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들아 떠나가라. 명령하고 기도하고 주께서 꾸짖으시고 물리쳐달라고 기도했어요. 한 달쯤 뒤였을 것입니다.
거리에서 우연히 그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밝아졌었어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제 꿈 안 꿉니다. 잘 자고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운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에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가면 다 물러서게 돼 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믿음의 격려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승리하십시오. 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이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어둠의 역사가 있다 치면, 어둠의 영의 그 눌림이 있다 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해서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더 좋은 길은 처음부터 어둠의 세력에 붙잡히지 않는 겁니다. 어둠의 영의 그 영향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들이 떠나면서 들어가기 때 원했던 곳이 있어요. 바로 돼지떼입니다. 구약에서 돼지떼는 뭘 상징할까요? 부정한 거, 더러운 짐승.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즉 뭐예요? 귀신은, 사단은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는 곳이면 반드시 사단이 거기에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가길 원하는 곳, 귀신이 있기를 원하는 곳은 부정한 곳, 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정한 곳이 있다 치면, 죄된 정욕이 있고 죄된 습관이 있다 치면은 어김없이 사단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차할 때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딱 주차하면 뭐가 켜지죠? 빨간불 딱 켜지죠. 뭐가요? 주차했다. 똑같아요. 우리가 죄된 생각과 욕망과 죄된 습관과 죄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면 사단이 딱 볼 때는 빨간불 켜졌네. 얘들아 가자. 진짜요. 그 순간부터 표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집중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겨싸움을 한다는 거죠. 술, 마약, 음란, 거짓말, 사기, 탐욕, 우상숭배, 질투, 시기, 방탕. 처음부터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발을 들어놓으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집중 공략하면서 그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처럼 아예 그 영혼을 딱 잡고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 수준까지 이르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적 목표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있는 거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지속하려면 그런 죄된 것들이, 그 부정한 것들이, 그 더러운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아니란 생각으로, 호기심으로 그저 무방비한 상태에서 그렇게 죄에 한번 손을 댔다가 그 다음부터는 부지런히 사단의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라 걸렸도다. 내 그물에 걸렸도다. 자, 이제 어떻게 요리해서 더 깊이 죄에 빠지게 할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처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이 한 번은 끝나지 않아요.
여기 청소년들 많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 동영상 야동 보잖아요. 안 보는 것 같아요. 여기는 보니까 얼굴 딱 들고 보니까 전 안 봅니다. 근데 한 번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보고 끝납니까? 아니죠. 스트레스 쌓일 때, 피곤할 때, 지칠 때 계속 접촉하잖아요. 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미 클릭하고 들어가 있어요. 지금 누가 이 상황을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죄된 것, 그 더러운 것이 내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막아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이 어둠의 영, 음란의 영아 떠날지어다. 그리고 자꾸 그런 거 보여준다 그러면 그 친구 사귀지 마세요. 나쁜 친구야, 그 친구.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을 주심을 통하여서 어둠의 영들의 유혹을 대적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끊으면 처음부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심합시다. 처음부터 끊어냅시다. 정말 중요해요. 절대 한 번이 한 번 안 끝납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다 그 사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 15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됐다는 거죠. 완전히 새 사람으로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회복이. 새 사람.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올 때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이 밝아져요. 그전에는 죄된 것, 어두운 것,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다 보니까는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생명이며 무엇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죠.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죠. 그전에는 죄였는데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게 뭐 당연한 거지. 다른 사람도 하는데. 그래서 아무런 양심 가치 없이 나도 그걸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는 그게 죄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정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온전한 정신과 삶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죠. 내가 왜 이전에 그걸 몰랐을까?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전에 아는 분들이 항상 하는 고백이에요. 목사님, 이거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왜 이제 알았을까요? 마음속으로는 이제라도 안 것을 다행히 여기십시오. 이미 믿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둠의 영과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살펴볼 건 이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지역 사람들이 찾아와서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있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자가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 우리 동네 문제거리 해결됐네. 맨날 괴성 지르고 사람 괴롭히고 저 문제거리 해결됐네라고 한편으로 감사한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왜요? 돼지 2,000마리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계산이 딱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사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 계속 계시면은 우리 가축, 소, 염소, 양떼 다 죽어나가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떠나세요. 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과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더 중요한 거죠. 사실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생각,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본다, 내 돼지 때 좀 더 더 볼 수 있다, 그 계산을 먼저 때렸기 때문에 참 생명과 축복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낸 것이죠. 위대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위대한 분을 위험한 분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실 그 위대한 분을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다 보면 뭔가 어려움이 생길까봐, 그 경제 손실이 생길까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위험한 분으로 본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와 그 살을 찢기시면서 모든 걸 흘려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을 드리고 그분 안에서 순종하면서 더 큰 은혜와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복된 삶이 있는가 한편, 이 지역의 사람들처럼 그저 내가 구원받은 거 딱,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딱, 부인이 여보 나 이번에 양육반 훈련 받고 싶어요, 제자 훈련 받고 싶어요, 이렇게 부인이 딱 말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교회 왔다 예배도 들어,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죠. 더 큰 은혜와 생명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데 막는 거예요. 머리가 먼저 돌아가는 거죠. 내가 불편해지거든, 내가 힘들어지거든. 그렇게 인간적 계산을 딱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못 보고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훈련받으면서 믿음이 성숙하면 더 뜨겁게 여러분을 기도할 것입니다. 그 부인이 여러분 가정에 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릴 그 대들보 같은 그 부인이 될 거예요. 그 왜 막습니까? 왜 막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얘야 전도하자, 얘야 훈련받자. 나는 나에게 맡길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예배만 딱 받다가 가고. 왜요? 그분은 내게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내 삶을 바꾸어줄 수 있는, 내 삶을 정말 놀라운 새로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위대한 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내가 누리고 있는 이익을 내려놓아야 할 위험한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한 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험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위대한 분을 생각한다면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이요, 위험한 분을 생각한다면 그분을 떨어져서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은혜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그 위대한 분으로 바라보시고 가까이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위대한 분이죠. 위험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삶을 더욱더 새롭게, 은혜롭게, 풍성하게 바꿔주시는 위대한 분이세요. 그 위대한 분을 내 짧은 생각으로, 내 짧은 계산으로 물리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위대한 분으로 고백하면서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합시다. 그분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위험한 분 아니세요? 마지막으로 귀신 들렸다 회복된 자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넌 남아서 너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주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큰 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여러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놀라운 큰 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그 돌보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살펴주시고 여기까지 오셨지 않으셨습니까?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매일 호흡을 같이 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내게 행하신 그 큰 일을 가지고서, 내게 행하신 그 역사의 그 큰 일을 가지고서 그 예수님을,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영들이, 어둠의 영에 묶여있던 그 영혼들이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